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이 깨어지는 것. 우리는 약속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죠.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고 올 때도 약속이죠. 사회적 약속. 빨간불에는 스탑해야 되고, 금지선에 서야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되고, 약속이죠. 그 약속을 무시하면 큰 파탄이 오게 됩니다. 아주 가정에서부터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는 promise keepers라고 그러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경험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약속은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불안한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약속들이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인간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에 나온 노아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노아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 그 모든 만물을 쓸어버린 것의 참상을 온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와우, 물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엄청난 홍수로 하늘이 열리고 땅밑이 터져나오면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노아예요. 홍수는 끝이 났지만 노아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벌은 철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신다면 언제라도 앞으로도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혀질 수 있음을 노아는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충분히 실감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맹렬히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심판이 끝나고 노아에게 찾아온 생각은 무엇일까요? 만약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대홍수를 경험한 노아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은 불안합니다. 삶은 멈추어 쓴 것과 같죠. 내일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홍수가 다시 내린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 텐데. 아마 두려움 속에 있는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1차적 언약은 창세기 6장 18절에 나왔죠. 홍수 이전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베리트라고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을 멸절하시는 심판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자, 그리고 홍수가 끝이 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노아에게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오늘 13절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에스겔서 1장 28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는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활이에요. 궁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로 번역된 단어의 본래 단어는 의미는 활입니다. 활. 구름에 있는 활이라는 것을 오늘 무지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무지개는 우리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입니다. 비와 활을 합성시킵니다. 자, 본래 이 활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활을 무지개 형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활을 이제 공중에 걸어 놓으시고 이제 사용하시지 않으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무지개 모양에서 드러나는 활은 그 방향이 땅을 향하지 않고 세상 밖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무지개 형상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활이 있으면 그 시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답은 할 필요 없고 생각은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 말은 땅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진노가 땅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상징을 레인보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바라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져 마치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팔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무지개는 다시 세상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자연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이 세상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16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이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주신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터널, 영원한. 이터니티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영원한 약속.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 영원한 약속은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 아무리 대단한 공약을 해도 그것은 사라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론도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기가 막힌 언어도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드는 신앙의 핵심은 한때 어느 시점까지만 유효한 약속과 어떤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 본문에 또 다른 반복되는 것들이 뭐냐.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에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족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2절, 13절, 17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시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편에서 맺으신 언약, 내 언약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소유대명사가 함께하는 나의 언약, 내 언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신의 언약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지고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언약에 속박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정한 약속에 자신이 스스로 묶여 반드시 당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어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키실 강력한 의지와 열심과 힘을 다하여 지켜내실 것이라고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는 양자 간의 유익이 발생할 때 철저한 계산 안에 이루어집니다. 삼성그룹이 동네 구멍가게와 계약을 맺지 않어요. 그렇게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거 이상의 관계입니다.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 창조주가 인간과의 어떤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전혀 하나님에게는 불편함이 없고 손해될 일도 없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그토록 강력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자기가 얽으면서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몰아가시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다 멸절하시고 죄를 멸절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철저하게 내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노아와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끝까지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어느 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이게 이해가 아니라 느껴지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질 때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하고 계약을 맺으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딱딱 맞아떨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애누리가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얻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감동하는 분 계세요? 와, 이렇게 주십니까? 대개는 왜 이것밖에 안 주나? 내가 받을 만큼 일했다고 생각하고 그 대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베푸시는가? 설명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논리로 따지면 답이 나올까요? 과학으로 증명이 될까요? 사랑의 크기를 무엇으로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인간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지개의 언약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까요? 무지개를 통한 노아가 받았던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그 미래에 대한 보증을 찍어주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나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공약 70% 80%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언약의 확실성은 99.9%도 아닙니다. 100%.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문제가 있어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의 확실성,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맹세하시면서까지 언약하시는 이유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의 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한쪽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완전하게 지키려고 해도 상대가 깨뜨리면 불가피하게 이 계약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나 만약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키신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은 깨뜨려지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세상은 기대할 만하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념에 귀를 기울이면 불안해져요, 여러분. 삶은 늘 붕 떠 있게 되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는 끝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조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무지개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약속을 징표로 나타내신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징표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행한 할례가 그런 징표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높이 달게 하사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신 것도 징표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가정에는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짐승의 피를 바르는데 무슨 재앙이 지나가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안 바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그건 사기다 그러고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문제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지나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별거 아니야 하고 끝나버리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무지개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예요.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자, 구름은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때 어두운 분위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구름으로 덮인 하늘은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여전히 죄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이죠. 본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 은총의 빛을,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드러내십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그 속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를 억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우리는 이 무지개보다 더 강력한 증표를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현대적 의미로 적용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신 언약의 징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의 언약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지만 십자가의 언약은 그거보다 한 번 더 나갑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징표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안에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염려와 근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라도 어떤 실수와 범죄로 자신의 인생을 그냥 위기가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삶이란 순간이 위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의 미래에는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 근거하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 십자가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여러분 십자가의 목걸이를 여자분들이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 그게 뭐 18K냐 24K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달고 다니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 의해서 달려있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십자가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상을 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논리 위에 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와서 어떻게 살다가 떠돌아 어느 순간 죽음이 오면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 해피엔딩도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징표가 무지개만이 아니요 십자가는 더 뚜렷한 언약이고 증표고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지개를 통하여, 때로는 할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들을 통하여,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애를 쓰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운명은 너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달려있지도 않고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는 구원의 길로 내가 이끌 것이다.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 흔들려요. 매일 흔들려요. 신문 보면 매일 흔들려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 모든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 이 성경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결론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라스트 이 해피 엔딩을 이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우리가 이미 월드컵에서 이긴 것을 그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간 거, 이긴 거를 현장에서 볼 때는 막 졸이지만 이미 이긴 거를 녹화본을 볼 때는 느긋하죠. 막 그냥 우리가 질 것 같고 막 그냥 막 태클 걸고 쓰러지고 한 명 나가고 옐로 카드 받고 뭐 레드 카드 쫓겨 나가도 이긴다 걱정하지 마.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찍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결론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미 내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 언약에 불러들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언약은 반드시 must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좌절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론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